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은 또 무엇을 기다리시면서 사셨습니까? 네? 절 기다리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이 기다린다는 것이 참 여러분들에게 즐거운 기억이신지 아니면 이번 한 주는 참 괴로운 것인지 궁금합니다. 사람은 이렇게 기다림의 존재라고 할 수 있죠. 그죠? 뱃속의 아이를 기다리기도 하고 또 결혼의 날짜를 기다리기도 하고 또 물론 원치 않는 그런 기다림도 있지만 그러나 사람들은 무엇을 기다리고 또 기다림의 선택을 합니다. 성경을 가만히 보시면 성경도 기다림의 사람들로 가득하죠. 그리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많은 사건들도 기다림 속에 이루어지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 강림주일로 지킵니다. 근데 이것은 구약에서는 오순절이라고 하기도 하죠. 그래서 오순절을 또 77절, 맥추절 이러한 말씀으로 나누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성령 강림을 이 오순절에 우리에게 주셨을까? 그것이 우리의 기다림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한번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농사를 짓는 절기와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우리는 농사를 짓지 않기 때문에 저도 그렇고 그런 자세한 농사 짓는 분들의 심정을 알 수는 없고 또 이스라엘의 농사와 우리의 농사가 좀 다르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큰 거리에서 보면 이스라엘은 처음에 무교절이라고 하는 것을 이게 지킵니다. 그거는 뭐냐면 보리를 원래 추수할 때 쓰는 것이죠. 그래서 첫 추수를 하고 난 것이 바로 이래 보리를 결실에서 첫 결실을 올리는 것을 초실절이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무교절 하면은 또 유월절이나 이런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과도 또 연관이 짓는 날이죠. 그래서 절기가 조금 이제 복잡하지만 보통 이럴 때 예수님의 고난을 기대하고 또 보리를 먹으면서 그들은 그 다음에 올 이 기쁨의 잔치를 기다립니다. 그래서 무교절 때는 무교병을 먹죠. 그래서 이스트를 넣지 않은, 그러니까 아무런 맛이 나지 않는 그것을 먹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50일의 시간, 한순이 10일이니까 주일을 뺀 나머지 50일, 오순절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때는 어떤 날일까요? 이때는 보리를 추수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7월 첫째 주에 드리는 이 맥추절과 사실은 오늘이 정확하게 얘기하면 맥추절이죠. 근데 다른 이유는 우리가 7월 첫째 주는 예전에 한국도 이모작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중간쯤에 여름에 한번 추수를 한번 하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맥추절을 7월 달에 드렸던 겁니다. 근데 이제 엄밀히 얘기하면 성령 강림 주일이 오늘인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여러분. 무교절 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들 중에 소제, 곡식을 드리는 제사가 있는데 그 곡식에 드리는 제사에 유일하게 누룩을 넣는 날이 바로 이 오순절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누룩을 넣지 않은 이 날은 고난이나 아니면 사람들이 내가 새해를 맞이해서 아니면 내가 내 마음을 다져버리라 라고 해서 보통 연초에 금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계십니까? 아니면 고난주간에 금식을 하고 부활절이 딱 지나면서 다시 고난의 기쁨, 이제 부활의 기쁨을 누리자라는 의미로 고난주간에 금식하기도 하고요. 한국 대학생 선교회라고 하는 이 CCC라고 하는 이 선교단체는 보통 12월 말부터 1월 초에 원단 금식 수련회를 엽니다. 그래서 대학생들이 12월 마지막 주부터 1월 첫째 주까지 금식 수련회를 통해서 다시 새해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갑시다 라고 하는 이 금식의 의미를 다집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금식을 하는 많은 이유가 뭐죠? 어떤 기도의 제목이 있다거나 내 마음을 다시 한번 좀 말씀대로 추스려야겠다라고 할 때 길면 40일 아니면 짧게는 일주일, 3일 금식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금식을 통하여서 자신의 몸을 조금 고통스럽게 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절기. 이것이 사실은 무교절이죠. 무교병입니다. 이 무교절을 통하여 이제 오순절, 밀을 추수하는 풍성한 계절을 누리는 것이 바로 이 오순절의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오순절은 무교절의 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난과 인내의 시간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이 보리, 맥주, 미래 풍성한 것들을 기대하는 것이 바로 오순절이죠. 그래서 무교절이 인내의 시간이라면 오순절은 풍성함을 기다리며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에는 유일하게 그때 누룩을 넣고 맛있는 빵을 먹는 것이죠. 또 다른 의미로는 무교절의 시간은 내가 마음을 다지는 인내와 고난의 시간이라면 이제 오순절은 풍성함의 시간이죠. 그래서 여러분, 보리를 추수하고 첫 보리를 아버지 앞에 드리고, 그리고 밀을 드림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으로 우리의 모든 삶, 결국 생존의 문제가 우리에게 걸려 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을 의미하는 이 무교병을 먹고 준비하는 것은 뭘까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과 죽음의 문제를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줬다는 것에 대한 감사의 의미죠. 그러니까 이거는 구원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건데, 그럼 오순절은 뭘까요, 여러분? 오순절은 구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은혜로 풍성함을 누리는 기쁨의 시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활과 오순절은 약간 다르면서도 풍성함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아십니까? 이제 보리하고 밀을 다 거뒀잖아요. 거두고 나면 이제 어떤 농사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이들이 하는 게 있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바로 여름의 과일을 기다리는 날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랍비 문헌의 미시나라고 하는 문헌에 보면 오순절에 대한 이러한 기록이 있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순절이 되면 이스라엘 농부들은 석류와 포도밭에 가서 갈대로 만든 리본으로 가지를 묶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첫 열매라고 힘차게 외칩니다. 그러니까 무교병에서 이제 보리하고 이거를 다 끝나면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여러분 이 보리하고 밀은 뭐죠? 내가 먹고 사는 거잖아요. 내 생존에 필요한 먹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6월절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죽음의 문제라고 그랬죠. 근데 우리가 삶과 죽음의 문제만으로 끝나면 제가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죽기 전에 예수 믿으면 돼요. 그게 제일 좋아요. 그렇잖아요. 시컷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다 살다가 죽기 전에 교회 와서 목사님한테 세례 받고 그리고 돌아가시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죽고 사는 문제만으로 이 땅에 있지 않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뭘 주셨어요? 주님을 믿음으로 누리는 풍성한 기쁨. 이 기쁨이 오순절을 통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에는 보리에 대한 이런 모든 풍성한 것을 통해서 감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기쁨의 풍성함을 드리는 거죠. 그것이 뭐라고요? 과일. 여러분 과일 먹으면 기분 좋으시죠? 여름 과일,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여름 과일, 무화과로부터 시작하는 석류와 대추, 야자, 이 5가지의 여름 과일이 이제 오순절이 끝나고 나서부터 열리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아직 열리지 않은 석류밭과 그곳에 가서 끈을 묶고 첫 열매다라고 외쳤다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아이들이 나 여러분들도 저거 사고 싶으면 어떻게 하죠? 저거 딱 해놓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안 사지만 저거 언젠가 내가 살 거야 라고 찜하는 것처럼 이제 앞으로 8월과 9월에 열릴 풍성한 과일을 기대하면서 미리 찜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오순절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순절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풍성한 기쁨을 누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기쁨을 과일처럼 누리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오순절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 강림 주일날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이러한 풍성한 은혜를 누리기 위해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이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셨을까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우리가 경험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 말씀이 오늘 사도행전에 나와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누가복음 24장 4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실까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그리고 예수님은 사도행전 1장 5절에서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당부하십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5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기다리라 그랬고, 그리고 너희에게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세례를 받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승천하셨죠. 승천할 때 몇 명이 봤을까요, 여러분? 성경에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절에서 8절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죠.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일시에 보이셨던 이 사건, 바로 오늘 사도행전에 나왔던 이 사건을 통하여 약 500명의 성도가 예수님의 승천과 이 부활하심을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다시 온다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말씀을 읽으니까 이제 40일 동안 예수님이 이 땅에서 제자들을 만나시고, 그리고 나서 40일째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10일 후에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우리는 이걸 알고 있어요. 이미 말씀 가운데서. 그러나 제자들은 알고 있었을까요? 몰랐어요. 제자들은 모르죠. 하나님이 얘기하셨잖아요. 때와 시기는 너희가 알 바가 아니오.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제자들은 기약 없는 기다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500의 형제가 그렇게 보고 나서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으로 다시 왔을 때 몇 명이 남았죠? 120명이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380명은 어디로 가는지 없어졌어요. 그죠? 과연 그렇다면 이 기다림 속에 120명의 사람으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저와 여러분들이 380명으로 우리는 남을 것인가? 그러한 선택의 문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우리 모두 다 구원의 약속을,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 자에게, 세례를 받은 자에게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을 기다렸던 사람들은 500명 중에 380명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나머지 120명만이 남아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많아졌습니다. 초대교회 우리 처음에 시작했을 때 교회보다 지금 더 많은 한국교회, 약 5천만 명 중에 1,000만 명이나 되는, 물론 거기는 이단의 숫자와 다른 카톨릭의 숫자가 다 합쳐진 거긴 하지만 약 20%가 넘는 1,200만 명까지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어마어마한 기독교 인구가 있지만 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인구 중에서도 왜 많은 사람들이 기쁨을 다 누리지 못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있으면서도 이 세상은 변화가 되지 않을까요? 사무엘 헌팅턴 교수는 문명의 충돌이라고 하는 책에서 그렇게 이야기했죠. 한 종교가 5%만 거기를 사회에 있어도 세상이 그 종교로 인해 뒤집어진다고. 실제로 우리나라는 초대교회에서 평양 대부흥 운동을 통하여 우리나라 인구의 5% 정도밖에 예수 믿는 사람이 없었으나, 그러나 세상은 뒤집어졌습니다. 초대교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평양만 하더라도 거의 90%가 예수를 믿었고, 주일에는 어느 누구도 가게 문을 열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이 평안뿐만이 아니라 곳곳에서 일어났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지금은 25%나 되는, 그러한 20% 이상이나 되는 기독교 인구가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많은 것을 전도했다고 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제대로 기다리지 못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다림은 믿음으로부터 시작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 어떤 것을 믿느냐, 결국 그 믿음의 문제는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안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분명히 알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정작 많은 이들이 자신들의 삶의 문제 앞에 근심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기다림은 우리의 믿음의 정도에 따라 좌우될 수 있습니다. 그러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에서 시작하는 이 믿음, 결국 내가 잘 기다린다라고 이야기해도 결국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없다면 우리의 기다림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제자들에게 기다리는 것만큼이나 어디서 모여야 할지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어디서 모이라고 그랬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모여 있으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장소적인 의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왜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의미할까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이라는 곳은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바친 이 모리아산이 예루살렘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인구조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을 때 그것이 드렸던 그 아리우나의 타작마당,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이죠. 또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던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단순히 장소적인 의미만이 아니라 그곳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곳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예루살렘이라면 저와 여러분들의 예루살렘은 어디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가정이죠. 하나님이 가정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만드신 유일한 제도, 우리가 얘기하는 여러 남녀 선교회, 교회라고 하는 이러한 제도도 물론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가장 확실하게 만드신 하나님의 제도가 뭐죠? 가정입니다. 그죠? 창세기를 보세요.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둘이 한 몸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만드신 이 가정으로부터 제도가 시작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이 사명의 자리, 그 자리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떠나지 말라라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모여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일하는 곳이 기도의 자리가 되어야 돼요. 그 기도, 여러분들이 일하는 곳에서 그냥 내가 월급 받고 내가 거기서 돈을 버는 자리만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자리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도록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우리는 기도하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바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한 자리에서 우리는 기다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다림이 참 쉽지가 않아요. 제가 믿음에서 시작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믿음으로 시작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죠? 함께 모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함께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이 한 사람들이 모여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승천을 보고 나서 그들은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그때 모인 수는 약 120명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성경은 참 맛깔나는 부분이 있어요. 물론 번역의 오류도 있긴 하지만 오늘 1장에 보시면 15절에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이 성경을 번역한 사람이 120명이나 되었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120명 밖에가 아니라 120명이나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거는 원문으로 치면 사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약 120명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아마 이것을 표현했을 때는 그러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사실 500명의 사람이 있다가 380명이 빠져나갔거든요. 여러분 그런 게 있잖아요. 이 사람의 마음이가 든 자리는 몰라도 난 자리는 안다고. 들어올 때는 잘 몰라요. 근데 사람이 빠지면 그 자리는 참 나잖아요. 500명의 사람 중에 약 4분의 1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 난 자리가 얼마나 컸겠어요. 그런데 성령의 역사는 수에 의해서 구분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는 뭐에 의해서 구분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모이는 그 마음을 같이 한 사람들이 어떻게 기도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는 마음을 모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많이 모였느냐 적게 모였느냐는 두 번째 문제고 더 중요한 건 뭘까요? 주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마음을 같이 하고 기도에 힘쓰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바로 다락방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들이 모여서 뭘 했다고요?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이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바로 임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구심점을 잃어버렸던 사람들, 그 중에 같이 내려오면서 그들이 380명은 떠났어요. 나머지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사람들도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죠? 수제자인 베드로부터 시작해서 거기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있었고요. 또 예수님의 자녀들이 예수님의 동생들이 있었어요. 수많은 정말 몇몇의 사람들, 만만치 않은 사람들이 모여서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오직 기도에만 힘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여서 회의하고, 야, 우리 모여서 뭐 좀 이제 이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뭔가 회의를 통해서 리더자를 좀 정하고 그렇게 해서 합시다, 이러지 않았어요. 그 어떠한 오늘 말씀에는 그들이 모여서 회의하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앞으로 미래에 대한 비전을 토론하고 이런 거 없었어요. 그것이 불필요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필요합니다. 조직이 필요하고 어떤 일이 잘 되려면 잘 세워져야 돼요. 그러나 기도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언제나 기도보다 앞서서 이것이 이루기 위한 그러한 방법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회의를 할 때도 그렇습니다. 기도가 마치 부수적인 것처럼 그냥 기도 빨리 하고 시작합시다. 여러분,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의 회의는 우리의 생각으로 운영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회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운영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들은 10일 동안 오직 기도에 힘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힘썼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고집했다는 뜻이에요. 이 안에는 고집했다는 뜻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어떤 것 안 하고 고집했다는 거예요. 뭐냐? 기도만 고집했다는 거예요. 기다리라고 하신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보다 위대한 믿음은 없습니다. 순종보다 위대한 행동도 없어요. 우리는 불안하면 뭔가 대책회의해야 될 것 같고 자꾸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지만 사실은 그럴 때는 뭔가 하기보다는 교회에 나와 아니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기도하고 나아갔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근데 기도하는 분들이 있죠. 기도합니다. 나도 기도하고 나도 하죠. 여러분, 결혼식장에서 주례자가 보통 그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신랑 누구누구 군은 누구누구 양, 그죠? 누구누구 만을 사랑하기로 서약합니까? 그러면 이제 네! 이렇게 서약을 합니다. 근데 주례사가 단어 하나만 바꾼다고 생각해 보세요. 신랑 누구누구 군은 신랑 누구누구 양도 사랑하십니까? 그럼 어떻게 될까요? 결혼식장이 주례사의 장례식장으로 바뀔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누구누구만을 사랑합니까가 돼야 돼요. 근데 누구누구도 사랑합니까 되는 순간 이 결혼은 문제가 생기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닐 거예요. 그죠? 근데 문제는 뭘까요? 하나님만을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기도하죠? 기도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 기도 안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마 아무도 안 되실 거예요. 나름대로 밥 먹기 전에 기도하든 기도해요. 근데 기도만을 하나 이거예요. 정말 하나님께만 내가 모든 것을 맡기며 기도하냐 이거죠. 오늘 이 사람들이 120명이 오직 기도만을 했다는 거예요. 380명이 주님의 부활을 안 기다렸을까요? 주님의 위로부터 오는 것을 안 기다렸을까요? 기다렸을 겁니다. 그들도 안 기다리지 않았을 거예요. 왜? 주님의 부활을 직접 받고 주님의 승천하심을 직접 받잖아요.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주리라. 근데 그들은 기다렸겠죠. 기다렸지만 그들은 하나님 자기의 방법을 간구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문제는 거기서 오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에 충만하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만을 기다리고 그분만을 바라보며 오직 그분께만 내가 의지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다림은 믿음에서 시작한다고 그랬습니다. 그 믿음은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믿고 다른 혹시 모르니까 다른 것도 좀 해봅시다. 이게 아니에요. 오직 기도 외에는 다른 어떤 것을 내가 두지 않기로 결심하는 것. 오직 하나님만이 내 안에서 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에서 기다림은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120명의 성도는 그렇게 기다리며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께만 순종하며 기도했던 그들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2장 1절에서 나오는 말씀.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온 집에 가득했고 성령님께서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들이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 광경을 지켜본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깜짝 놀랐다 그랬어요. 한마디로 그겁니다. 소동하고 했단 말 딱 그거예요. 딱 두 마디.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왜 깜짝 놀랐을까요? 방언했기 때문에 깜짝 놀란 게 아니에요. 물론 멀리서 각 지방에서 온 자기의 방언을 쓰니까 그것도 놀랐겠지만 이 내용을 종합해 보니 각자 다른 언어로 했는데 내용은 다 똑같았다는 거예요. 뭐요? 하나님의 큰 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모든 일, 그 말이 각자 다른 언어들로 같은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란 거죠. 여러분, 하나님, 그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각자 여러분의 삶이 다 달라요. 그러나 각자에게 임하는 은혜도 다 다릅니다. 그러나 그 임하여지는 상황과 모든 것이 다 다르지만 그래도 고백이 똑같다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고. 나는 그 하나님을 따라 살겠습니다. 거기에 있는 120명의 모든 성도들이 바로 그러한 말로 고백하며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이끌어갔다라는 것이에요. 사망과 죽음의 문제는 십자가로 해결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거기서 우리의 사망과 죽음의 문제를 해결시킨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쁨과 순전한 마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전까지만 해도 봐요. 예수님 부활하셨지만 여전히 그들은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자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기도했던 그들은 이제 예루살렘 중앙에서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도 베드로는 그 말씀을 통하여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수가 몇천 명이나 되는 그러한 기적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기다릴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임하셨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교회가 만들어지고 세계의 변화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면서 많은 비전을 가지고 화려한 꿈을 꾸는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뤄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기도하며 기다리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신앙생활에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오기가 필요하다. 그 오기가 뭐죠?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그 약속을 놓고 기도해야죠. 간절히 기도해야죠. 오직 주님만이 내 약속을 지켜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할까요? 그 약속을 믿음으로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비록 우리가 그때가 언젠지는 알 수 없으나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기적같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이들이 간절히 기도할 때 갑자기 불의 혀처럼 임하셨듯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기적같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통하여 충만한 기쁨을 맛보게 하실 것입니다. 이 오기 따라해 보실까요? 기대하기, 기도하기, 기다리기. 그러면 기적과 따라하세요. 기적과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네.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만을 온전히 바라보십시오. 약속의 말씀만을 붙들고 믿으십시오. 기다림은 믿음에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믿음은 기다림으로 완성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